그야말로 그를 죽이려 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는 동시에 그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의 곁에 계신 하나님, 그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쇠사슬에 매이고 매를 맞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그 순간 사도 바울은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것이 바로 바울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 했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매 순간 주님을 신뢰하고 있었음을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는 갇히게 된 이유가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한 그 일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진으로 옥문이 열렸을 때도 사도 바울은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고 결국 간수와 그의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은 주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하리이까? 물을 때 주님께서 너는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서라도 해하고자 해서 그를 잡고 때리면서 그를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들을 위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니? 또 너를 때리고 모욕하고 핍박하는 이들에게도 내 사랑을 전해줄 수 있겠니? 주님께서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주님을 향해 눈 열어진 사도 바울은 네,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후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향하여 눈 열어 보면서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환경과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주님, 저를 왜 이곳에 보내셨나요? 아니면 주님, 왜 이런 일들이 제게 일어났나요? 또 주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요? 제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내 상황과 내 형편에 따라 그때 처해진 그런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주님께 물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 감정, 내 생각, 내 느낌대로 살면 도저히 알 수 없었던 그런 생각과 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허락해 주신 마음대로 움직여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중국 감옥에서 2년 6개월간 투옥되셨던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 재판을 받았을 때는 20년형을 받았습니다. 그 20년형을 받고 감옥에 딱 갇혀 있는데 탄식이 나오더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도 한쪽 구덩이에서 이렇게 스르르 올라오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직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요. 그리고 제가 20년 동안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20년을 살고 나가면 60살이 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절히 그렇게 목사님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선교사님의 그 눈이 이렇게 열려졌어요. 아,
주님께서 나를 잠시 이곳에 선교사로 보냈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이 목사님은 하나님, 제가 20년이라도 이곳에 주님이 선교사로 있으라 하시면 있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면서 제수들에게 찬양을 불러주고 이렇게 함께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지내는 중에 그곳에 20명의 탈북자들이 함께 갇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 20명의 탈북자들이 무사히 풀려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공안 책임자가 와서 말하기를, 이 20명의 탈북자를 석방시켜 주겠다. 근데 이들이 신분증이 없어서 이대로 석방시켜 주면 다시 붙잡혀 올 테니까 아예 다시 잡혀오지 않도록 동남아로 그냥 보내겠다. 그때로 그렇게 보내주자. 이렇게 이 목사님께 이야기를 하면서 그쪽에 이렇게 아는 사람이 없느냐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 20명의 탈북자들은 무사히 한국으로 안전하게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기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기간이었고, 만약에 다시 들어가라고 해도 이제는 들어갈 수 있겠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2년 6개월 있다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풀려나와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무엇을 해야 할지 물었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죄인의 모습으로 이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죄인의 모습으로 잡혀 있어요. 쇠사슬에 매여 있고 그런 모습으로 이들 앞에 있지만 사도 바울은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증인으로 그들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15절을 잠시 봅니다. 증인 15절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아멘.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증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눈이 열려 자신이 만난 예수님, 그리고 지금 현재도 함께 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었어요. 또 주님께 할 일을 묻고 담대하게 순종했던 증인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우리를 향해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날마다 주님께 묻고 구한다면 주님이 우리의 길을 여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삼아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목하는 것은요, 우리가 당당하게 예수님의 부활과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증거할 때에 세상은 그 속으로 딸려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께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주신 마음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모습이 어디에서 쓰임받든지, 내 가정 안에서 쓰임받을 수도 있고요, 내 일터에서 쓰임받을 수도 있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부활과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곳에 있는지를 주님께 물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나를 통하여 끼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